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부르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냄과 함께 그 정체성에 따른 그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가, 그것은 내가 그 사람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증거겠죠.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온누리교회 저는 청년으로서 목회를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저희 공동체 청년부에 멘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청년 공동체가 온누리교회 몇 개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멘토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저를 당연히 도균 형제 이렇게 부르셨죠. 이제 그런 제가 선교를 가고 또 이제 선교를 다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께서 계신 공동체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 그 공동체를 담당하는 동안에 그 멘토 청년부 때 멘토 장로님이셨던 그 장로님께서 대표 장로님을 하셨어요. 그러니 더욱더 자주 만나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시죠. 하지만 공동체 담당 목사가 되고 또 대표 장로님으로 자주 뵈야 되는 이 상황적인 관계가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를 깍듯이 목사님 하면서 불러주시고 정말 깍듯이 저에게 존대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송구한 마음이 컸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나이로 보면 여전히 장로님과 또 도균 형제이지만 장로님께서 깍듯하게 저에게 호칭을 해주시고 또 이게 새로운 관계 형성을 그렇게 잘 맺어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든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물론 뭐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는 애칭이니까 괜찮겠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왼수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호칭 속에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중요한 관계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관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대상으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해 주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성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종교인다운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틀은 그 그릇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종교적인 편협함은 문제가 있어요. 자격은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인된 곳에서 안수를 받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졸업증과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자격증을 가졌지만 사꾼 목자인 사람보단 비록 이런 것은 없지만 복음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있다면 저는 이런 자격이 없는 하지만 복음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가가 중요한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격만을 따지고 있죠. 사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자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자격을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죠. 도대체 무슨 권세를 그렇게 하냐? 하지 말라. 당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불편하다 이거죠. 이들의 중심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4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그럼 하늘의 권세냐 사람의 권세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있는데 그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권세로 그 일을 하냐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5절 6절 보면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답을 못합니다. 하늘의 권세라 그러면 예수님께
왜 그러면 그를 믿지 않았냐고 오히려 본인들이 공격을 당할 것 같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요한을 예언자로 믿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게 되는 이런 어떤 군중들로부터 지위와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플해요.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본질에 사로잡히면 복잡해집니다. 무엇인가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역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라고 대답하게 되겠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의 정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있으면 답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선택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 결정이 훨씬 더 수월하고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삶은 길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가게 되면 갈등이 없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대답하는 순간 곤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 대답을 회피하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모르겠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어느 쪽이든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에 대한 자격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자격을 모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러면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분별이 됐다면.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말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고의 상황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선포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치유하는 사역들을 그들이 정확히 보고 분별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하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작 세례 요한은 예언자임을 믿었던 이런 군중들과는 달리 종교의 옷을 입은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입장이 불분명한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죠. 진리를 이 사람들이 분명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들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그 진리를 오히려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악용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무슨 권세로 하냐의 질문 자체가,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분명한 대답을 안 하잖아요. 분명한 대답을 하는 순간 그것이 또 자기에게 공격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장로들도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양쪽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또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에 온전히 눈을 뜨는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온전히 눈을 뜨면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시원하고 평안함이 있는 그런 복잡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 안에서 분명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연속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